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교당 안 오고, 날씨가 안 좋아하면 안 좋아서 안 오고, 날씨가 뭐 그럭저럭 하면 그럭저럭해서 안 오죠. 뭐 핑계 찾기로 하면 뭐, 그죠? 예. 근데 또 막상 오기로 하면요, 안 좋아서 또 가봐야지. 좋으니까 가봐야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6일 대제 때 많이 오셨다가 뭐 오늘 평소보다 조금 온 건 아니신데 그래도 그때 확 왔다가 쫙 빠진 느낌이 드니까 괜히 또 막 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오늘 저기 청일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한켠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또 주타원님도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기 사무국에서 또 오늘 교무님이 오셨어요. 예쁜 교무님이 저 뒤에 오셨어요. 예, 예. 아시죠? 예, 사무국 이도훈 교무님 오늘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가 견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견성.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를 딱 보세요. 저 보는 자리 다 드러나셨어요? 자, 마음을 챙기시고 우리가 견성을 한다고 하는데 견성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견성을 해서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이런 방향이 나타나요. 지견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다 알아. 나 이제 알아. 그리고 내가 둘러보니까 모르는 놈 천지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스승이 돼버려요.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중근기라 그래요. 중근기. 중근기는요, 공부 않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 옵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은 중근기라고 안 해요. 그냥 모르는 거죠. 근데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지견이 딱 열리면 중근기가 와요. 근데요, 정말 지도를 잘 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딱 그 공부가 탁 지견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흘러가요. 내가 마음을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이게 막막하구나. 더 가슴이 답답해져요.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견성을 한다는 건 뭐냐? 청정한 우리의 본성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청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청정한 마음을 보니까 어때요? 그 청정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예전에는 깜깜해가지고 그 방에 뭔 먼지가 쌓여있고 뭔 잡동사니까 쌓여있는지 몰랐는데요, 청정하니까요, 밝아지니까 그 안에 있는 잡동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치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 탁 켜고 보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겸손해져요, 사람이. 겸손하다. 겸손도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면 한없이 겸손해져요. 스승을 봐도 겸손하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봐도 겸손해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공부 제대로 길 잡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도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경우에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지견이 탁 열리고요, 경전을 봐도 다 이해가 돼. 무슨 막 선사들이 막 그 선문답을 던져도 그냥 한 자리에서 다 해결이 돼. 지견이 탁 열렸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면요, 오만해집니다. 오만해져요. 자기 안에 문제가 안 보이고요,
막 바깥에 부족한 놈만 보여요. 그리고 막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도장 깨기 하고 싶어. 응?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해.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도전장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전장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견성한 사람은 널렸어요. 세상에. 지견이 열린 사람은요,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 자기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해요. 그래서 견성하고 나면 스승이 있어야 돼요. 견성한 사람은 진짜 스승이 필요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대종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 견성은요, 쉽게 하고 와요. 초견성은. 그러고 나서 성불할 스승을 찾는다고 했어요. 성불할 스승을. 이제는 진짜로 뭐냐면 내면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씨름할 때 진짜 이걸 지탱해주고 지지해줄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한 번 돌아간 사람이 있죠? 한 번 잘못 길로 딱 돌아간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위에 스승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이미 스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공부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주변에서는 다 보이는데 자기만 자기를 못 봐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말은 잘하죠. 행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만방자하고요. 사람 쉽게 무시하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갖다가 하나도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타인만 건드리고 싶어 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봅니다. 자기 문제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거예요. 법마상정급 이상 되면 이제 계문이 탐진치가 나오잖아요. 시기심, 탐심, 지심, 치심 이런 게 나와요. 법마상정급 되면 계문을 주잖아요. 그전에는 이 계문을 행할 수가 없어요. 법마상정급 아래로는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을 자기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성품을 볼 줄을 모르니까요. 자기가 청정한 자리를 모르니까요. 시기심, 탐심, 진심 이런 거 못 찾아요. 네. 그 뿌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법마상전쯤 되면요, 이제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시기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 내 안에 시기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시기심을 제도할 수 없어요. 탐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탐심을 제도 못해요. 진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진심을 제도 못해요. 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치심을 제도하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새 막 기독교 공부를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뭔 교무가 자꾸 성경까지 보냐 그러지만 성자의 본의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너는 죄인이라는 걸 네가 인정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와, 어쩜 이렇게. 근데요,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탐진치를 훤히 드러내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부처님이 하는 일이요, 그거. 중생이 중생을 봐요? 중생은 중생을 못 봐요. 내가 내 문제를 봤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부처가 내 안에 중생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렇잖아요? 근데요, 공부 잘못한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막 교도들 앞에 군림합니다. 자기 죄는 안 보이고요. 성직자도 똑같습니다.
어떤 성직자가 됐든 어떤 공부인이 되었든 자기 안에 자기 문제가 스스로가 고백되지 않을 때, 자기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 이런 놈이구나 라고 딱 도장 찍어버리지 않을 때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뭘로 공부할 건데요? 뭘로?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걸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인대요.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이후에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견성하면 이제 보이거든요. 이제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저 밑바닥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멀었구나 내가.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불교 원불교에서는 뭐래? 참회라 그래. 참회한다. 뉘우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도대체가 알아야 뉘우칠 거 아닙니까? 참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참회를 갖다가 지각정성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미 엄청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수행자입니다. 견성한다고 해도 그 짓을 해야 돼요. 어차피 참회는 영원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니까요. 뭐 평소에도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살기도 하지만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선지식이라고 인정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스승이 되려고 할까? 자기 스스로. 왜 이렇게 스승의 지위에 올라서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겸손한 태도를 봐야 돼요. 진짜 자기 마음의 문제를 진짜 인식하고 공부하는가. 그런 사람이 진짜 스승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스승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스승이지 자기가 스승인 체하고 나서는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안목을 가지시라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마치 견성을 하면 초견성하고 저 불지에서의 그 성품을 보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도요. 사실은 뭐냐면 큰 차이가 없어요. 진짜는 뭐냐? 이 초견성한 사람하고 저기 상견성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이 견성짜리 가지고 얼마나 살아낼 수 있느냐 이 차이예요. 견성한 이 마음으로 얼마나 살아낼 수 있느냐. 이 마음 가지고 나의 업장을 얼마나 닦아냈느냐. 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위까지 닦아낸 사람을 불지에 올랐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딱 마음을 봤으면 이제 진짜 공부해가지고 내면의 걸 닦아가지고 불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계속 닦아내셔야 돼요. 경계가 없이 산속에서 공부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다양한 경계 속에서, 삶의 경계 속에서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인간관계 문제가 생길 때,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공부 과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경계가 아니면 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몰라요. 자기 내면의 문제를 볼 길이 없어요.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것을 보게 돼요. 내 살림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경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도님들. 정말 경계가 있을 때 그것은 정말 공부의 기회예요. 공부인들은 정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문제구나.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구나.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될 나의 문제구나 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인이에요. 견성했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야 그게. 진짜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오늘은 4대 강령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오늘부터 좀 할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봉독하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쪽이에요. 52쪽. 피셨습니까? 네, 함께 봉독해 볼게요. 제7장 4대 강령. 4대 강령은 곧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아봉공이니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곧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지은보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불법 활용은 재례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우리 저기 4대 강령을 보면 교리도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리도 아시죠? 교리도를 떠올려 보시면 4대 강령은 거북이의 뭐예요? 거북이의 그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 해가지고 거북이의 4다리죠. 그 중에서도 이 오른쪽에 수행문 옆에 있는 것이 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뒷다리는 뭐예요? 불법 활용. 신앙문에 보면은요, 맨 위에 보면은 뭐가 있죠? 네, 신앙문 앞다리가 지은본, 신앙문 뒷다리가 네, 무아봉공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앞다리 뒷다리 했으니까 좀 이상하네. 자, 요 앞에 정각정행 불법 활용의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수행의 어떠한 지향점이에요. 그게 정각정행 불법 활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수행의 지향점이라고요. 그 기준으로 우리 교리가 제정되어, 우리 수행의 방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수행 방법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정각정행 불법 활용으로. 신학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은보은 무아봉공의 방향으로 교리가 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보은 무아봉공의 방향으로 우리 교리를 읽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 교리의 큰 그 방향을 제시해 준 4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해 준 강령이 바로 4대 강령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 활용, 무아봉공이죠. 근데 이제 요렇게 읽으면 더, 요 수행 쪽은 정각정행, 불법 활용, 지은보은, 무아봉공, 이렇게 읽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잘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막을 볼 때 우리가 정각정행의 원칙으로 사막팔조를 볼 때 정각정행의 원칙에 의해서 사막팔조가 제정됐구나. 그러므로 사막팔조는 정각정행의 이념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하고 어떻게 바르게 행할 건가? 수행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건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어때요? 동정간 분리선, 무지선, 무처선 나오잖아요. 동정간 분리선, 불법 활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불법 활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지선 무처선도 아니고 동정간 분리선이 불법 활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면 어때요? 지음보온. 지음보온이라는 게 사흔사효구나. 사흔사효를 알고 제대로 보온하면 지음보온이구나 이게. 그래서 지음보온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잘하게 되면 그걸 보고 무화본공이라고 하는데, 그 무화본공의 구체적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 불법시생활 생활시 불법이죠. 그 밑에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 잘하면 이게 뭐다? 무화본공이구나 이게.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묶어가지고 요렇게 묶어서 이해하시고 요렇게 묶어서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구도는 아시겠죠? 어디에 이게 어떤 의도로 이 네 가지 다리가 배치되어 있는가, 이 구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 정각정행과 불법 활용, 지은보온과 무화본공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대로 잘 수행하고 신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다리를 잘 움직이려고 그러면, 거북이 다리가 잘 움직이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거북이 머리 있잖아요. 거북이 그 머리가 뭐예요? 그게 이런 쌍이잖아요. 머리 없이 다리가 지 맘대로 움직이나요? 아니지. 이런 쌍이 전제돼야 돼요. 이런 쌍이 전제되지 않으면 네 다리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구호만 있는 거예요. 구호만 있어요. 껍데기만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쌍이라고 하는 것이 딱 숨결을 불어넣는 순간 이놈들은 살아 움직인다고요. 살아 움직여요. 그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네 다리니까 막 움직여야 될 놈들인데, 그놈이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거북이 다리가 움직이려면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는 거예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자, 이제 이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뭐 해야 된다? 정각 정행을 해야 된다.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뭐 해야 된다? 불법 활용.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뭘 해야 된다? 지은 보은.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뭘 해야 돼요? 무화본공.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뭐 이제는 다 끝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자, 이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정각정행, 불법 활용, 지은 보은, 무화본공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흔사효 삼학팔조다 이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정각정행 한다는 건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삼학팔조 사흔사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자는 거냐? 무지성 무처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거예요. 그게 정리가 딱 되세요 이제? 4대 강령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요 알맹이 가운데 몸통이에요. 네 다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알맹이 몸통 부분이에요. 사한사효 삼학팔존 동정간 분리선, 아니 삼학팔조 동정간 분리선, 사흔사효 처처불상 사사불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나눠서 보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쪼개서 볼 수 있지만, 사실을 한 자리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이론상의 행위예요. 이론상을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론상으로 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원불교는 이론상뿐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요, 이론상 사흔사효 삼학팔조. 이론상 가지고 어떻게 실현할 거냐? 사흔사효 삼학팔조. 그게 원불교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원불교 빼면 원불교는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부처님 빼면 불교 있어요? 없어. 기독교에서 하나님 빼면 하나님 기독교 존재해요? 없는 거요. 그죠? 유교에서 공자님 빼면 유교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불교는 이론상이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 4대 강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구조적으로 딱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론상의 입장이 선명한 사람은 이게 전부 다 한 자리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만 하고 오늘 이제 딱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니, 딴 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 보는 놈을 보세요. 같이 드러내세요. 지금 청정한 자리 드러났죠? 그 자리에 잡념 있어요, 없어요? 저 보는 자리에. 저 보는 자리에 잡념 있어요, 없어요? 잡념 없죠? 그 자리에 뭐가 꽉 찼어요? 텅 비었어요? 꽉 찼어요? 텅 비었어요? 텅 비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거 시끄러워요, 고요해요? 고요하죠. 그 고요한 놈이 저 보고 계시죠? 자, 그걸 보고 뭐다? 청정하다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법신불이라 그러죠. 그죠? 그걸 보고 이론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로 뚜렷한 기틀이잖아요. 그 하나로 뚜렷한 기틀 지금 다 드러나셨죠? 하나로 뚜렷한 기틀 다 드러나셨죠? 자, 그러면 정각정행을 한번 보시게요. 정각. 그 자리를 아는 걸 뭐라 그래요? 지금 그 자리 아시죠? 다 아시죠? 드러내셨죠? 그걸 정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 드러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정각.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육군 동작을 다 쓰고 살면 어떻게 돼요? 정행. 지금 여기 정각정행 하고 계시죠? 그 마음으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눈 쓰고 계시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귀로 듣고 계시죠?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시죠? 그러면 지금 정각정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정각정행이 벌어졌죠? 이게 정각정행이에요. 따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정각정행이에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각정행 나중에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아, 내가 저쪽에서는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아, 저쪽 가서 내가 정각정행 한번 다시 내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직장에서 안 되니까 내가 거기서 정각정행을 실천해봐야지. 웃기고 있네. 안 돼요. 정각정행은 지금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지금 정각정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불법 활용 보죠. 지금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 마음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처지, 그게. 왜 그게 부처요? 거기서 자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게. 그걸 부처라 그래. 청정 법신불이잖아요, 지금 그게. 부처 맞죠? 그걸 보고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거기에서 내가 걸어가. 그게 불법이요. 내가 그걸로 말을 해요. 그게 불법이요. 지금부터 이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그게 불법이요. 그게 불법 활용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 마음을 드러낸 사람이 걸어가면요, 불법이에요, 그냥. 이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듣잖아요? 그럼 불법이요, 그냥, 그게. 여러분이 지금 부처가 된 자리에서 하는 모든 행위, 부처인 자리에서 하는 모든 행위,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이 뭐 여기에 들어있는 게 불법이가니? 죽은 불법이요, 이거. 이 자리를 모르면 이거 다 죽은 불법이에요. 그 마음 드러내서 쓰고 사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불법 활용이. 그러면 아까 그 정각정행하고 불법 활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짓거리네. 이게 뭐 말만 달리 하나는 똑같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은 보은. 은혜를 안다. 은혜를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은혜가 어디서 나왔나? 지금 그 마음 드러내 보세요. 청정한 마음 유지하시면서 보세요. 그 안에 잡념 없죠? 잡념 없어요, 지금? 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놈 와서 나온 거 아니요? 그놈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잖아. 근데 은혜라고 한대? 뭐 은혜 어디서 나왔노, 갑자기? 감사한 건 어디서 나왔노? 고마운 건 어디서 나왔노? 미운 놈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없었는데 원래. 거기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쵸? 그 뭐냐면 그게 은혜의 소종례라는 거예요. 은혜의 끝을 따라 올라가 보면 은혜의 끝이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그게. 그걸 아는 걸 뭐라 그래? 지은이라 그래, 지은.
그러니까 지은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는 사실 뭐의 은혜냐? 그걸 드러내시는 법신불의 은혜예요. 법신불의가 아니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가 존재를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이론상의 은혜라고요. 그걸 지은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은. 은혜의 소종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지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은. 그 마음으로 사는 걸 보은이라 그래요. 보은. 우리가 천지은 보세요. 천지팔도를 행하는 것이 천지보은. 그죠? 피은 자를 돕는 것이 부모 보은. 그 다음에 자리이타행을 하는 것이 동포 보은.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행하는 것이 법률 보은. 그래요. 그럼 천지팔도 볼까요? 지극히 밝고 지극히 정성하고 지극히 공정하고 순리 자연하고 영원 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에 무념하고 광대무량하고 8개네. 그거 다 뭐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 그 자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래? 천지보은이라 그래요. 부모는 뭐예요? 자타가 없는 자리. 내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남의 자식도 대하고 내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부모도 대하고. 그죠? 그것이 뭐예요? 그 자리가 어디서 나와요? 자타가 둘아닌 자리가 뭐예요? 청정한 그 자리죠? 나와 남이 나누기 이전 자리잖아요. 그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부모 보은이잖아요. 동포 보은은 뭐예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 기울어지지 않은 공정함. 원근 친소와 시비애와 희로애라가 기울어지지 않은 자리. 그게 공정한 자리잖아요. 인도정의 공정한 자리잖아요. 그게 어디에 근원되어 있어요? 법신불 이론상 자리에 근원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음보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자리 알아서 이 자리대로 사는 거. 이게 지음보은이에요. 와, 그러면 정각정행 불법 활용하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네,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에. 무아봉공. 무아봉공이잖아요. 무아. 그 자리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그 없죠? 없는 나죠? 없는 나잖아요. 그죠? 그죠? 없는 나. 그걸 무아라 그래요.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 나. 내가 없는 나를 뭐라 그래요? 무아. 그건 이론상을 말하는 거죠. 무아 그러면 이해되세요? 무아가 뭐예요? 이론상이잖아요. 그 없는 나. 지금 보세요. 그걸 무아라 그래요. 그 마음으로 뭐예요? 공도에 헌신한다. 그 마음으로 모두를 대한다. 그게 뭐예요? 무아 봉공.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론상을 알아서 이론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각정행 불법 활용 지음보은 무아봉공이에요. 그럼 이론상으로 하나가 됐네. 그죠? 이론상으로 딱 꿰졌죠? 4대 강령 꿰지셨어요? 정리되셨어요? 이론상 한 자리 올바로 드러내자는 거예요. 올바로 드러내자. 그리고요, 이렇게 한 자리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는, 지은보은을 하고, 불법 활용을 하고, 무아봉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각정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는 다른 언어들을 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전부 다 다르다 같다? 정각정행 하는 게 다르고 무아봉공 다르고 불법 활용 다르고 지음보은 달라요? 같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론상 한 자리예요. 정리되세요? 정리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한테 이론상 드러내세요. 이론상을 챙기세요. 이제 이런 말은 제가 안 해도 되죠. 그만큼 했으면 이제 안 해도 되죠. 제가 하는 일은 이것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게 긴가민가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교리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교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리가 그렇게 하라잖아요. 제 얘기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교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쌍이 무언가?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이런 쌍이 드러났는가? 이런 쌍이 드러났으면 내가 불법하려 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지음보원 하는 거거든. 내가 무아봉공 하는 거거든. 내가 있는 곳에서 하세요. 내게 주어진 곳에서 하세요. 내가 엄마일 때 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남편일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시장 가서 만날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무아봉공의 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아봉공, 그러니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원래 그때의 이 마음을 쓰는 게 무아봉공인데, 무아봉공 그러면 뭔가 말이 거창하잖아요. 우리 집 밖에 무엇일 것 같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무아봉공은 내가 혼자 지금 있을 때, 누구가 있을 때 하면 더 좋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면 더 좋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교리를 막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막, 그죠? 그럼 막 뭘 해야 될 것 같아. 저거 안 하면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잡념이요, 다 잡념이에요. 무슨 미래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잡념이에요. 이 자리 모르면. 이 자리에 알고 얘기해야지 그 지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치를 쫓잖아요. 가치? 저는 가치도 쓰레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가치도.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요, 가치도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좌네 우네 무엇이 옳네 그르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확 던져버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한쪽 붙들고 그냥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나는 좌야 좌, 나는 우야 우,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모르니까 그래. 이 자리 모르니까. 지금 무아봉공 하라니까요. 지금 불법 활용하시라고요. 이런 쌍 드러내면 그만이에요. 뭘 붙잡고 있을 게 뭐가 있어요? 다 활용할 거리지 하나에 붙잡힐 게 뭐가 있냐고요. 왜 또 흥분을 할까요, 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청정한 그 마음, 우리가 한 생각도, 한 마음도, 한 감정도 일어나기 이전짜리,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짜리, 가치가 형성되기 이전짜리, 부모가 나오기 이전짜리, 친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짜리, 너와 나가 갈라지기 이전짜리, 저놈, 나쁜 놈, 옳은 놈 이런 거 하기 이전 자리에서 시작하시라고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 자리가 바른 거라고요. 그 자리가 무하라고요. 그 자리가 지은이라고요. 그 자리가 불법이라고요. 그게. 이해되시죠? 다 아시죠? 아이 뻔히 하는 얘기를 이렇게 흥분을 했었노.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직 이런 쌍, 원불교에서는 오직 이런 쌍이다. 이 자리에 근원하면 이 네 가지 네 다리는 살아 움직인다. 지금 살아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네 다리가요, 막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네. 이 자리 빠지면 이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냥 이념에 뚝 떨어져가지고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남아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